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 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곤충학자였던 앙리 파브르는요, 날벌레들의 생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던 중에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날벌레들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무턱대고 앞에 있는 날벌레만 그냥 무조건 따라서 같이 이렇게 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어떤 방향이 없고요, 어떤 목적도 없고요, 어떤 패턴도 없고요, 그냥 앞에 있는 날벌레가 도는 거에 따라서 그냥 빙빙빙빙 돈다는 것이죠. 그 빙빙빙 돌고 있는 그 날벌레들 밑에다가 그런 먹을 것을 가져다 놓아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계속 그냥 앞에 있는 날벌레만 바라보면서 빙빙 돌다가 한 7일쯤 지나면 거기서 굶어 죽고 만다는 것이죠. 한 통계 자료에 따르니까요, 아무런 목표 없이 파브로가 관찰한 그 날벌레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약 87%나 된다는 그런 엄청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자기가 뭐 하는지 모릅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인생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또 점심 먹고 또 일하다가 또 와서 저녁 먹고 그리고 TV 보다가 또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밥 먹고 또 직장 생활하다가 또 들어와서 또 자고 하는 아무런 목표도 없이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약 87%나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신앙생활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예수를 믿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어려서부터 태어났어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다니는 분들, 또는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분들, 뭐 그냥 그래도 종교란에다가 무교라고 쓰기는 조금 창피하고 그래도 기독교라고는 뭐라도 하나 써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다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에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왜 당신은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 나갑니다. 또는 우리 가족과 또 우리 개인에 있어서 소원이 있어서 나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67%나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 중에 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갑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은 겨우 8%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 오늘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왜 오셨나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들한테 왜 예수 믿어? 라고 물어보면, 교회 왜 다녀?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저는 신명기 28장하고 잠언 3장을 참 좋아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법도와 윤리에 따라 살면 영혼도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고 말합니다.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장수와 함께 평강의 복을 누리고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으며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서 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범사의 그분이 지도해 줄 것이며 스스로 지혜로운 채 생각하지 않고 악을 떠나면 그것이 우리 몸에 양약이 되어서 골수까지 윤택하게 될 것이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고에 재물을 채워 부욕해 하시라는 그 말씀이 신명기 28장하고 잠언 3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과실을 맺을 것이며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진실하고 또 바르게 살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받아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는 거.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이었지요.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이 땅에서도 고통받고, 이 땅에서 힘들고, 이 땅에 어렵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까지도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하고 여러분들의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옥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담당케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신해 주셨다는 것,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천국 가는 거.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요, 우리의 삶이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어저께요, 저보다 젊은 분의 장례를 제가 보았습니다. 저보다 젊어요. 저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보다 먼저 갔더라고요.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갔더라고요. 장수하는 분들은요, 한 100년쯤 산다고 요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100세쯤 살면 아유 그래도 장수하셨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장수하셔도 기쁘고 행복한 날보다는요, 슬프고 괴로운 날이 훨씬 많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한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해와 달도 필요가 없습니다. 영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광채가 날빛보다도 밝다라고 말했거든요. 천국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습니다.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생애는요,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기쁨은요, 잠깐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기쁠까요? 차를 사면 한 달, 집을 사면 몇 년, 1년, 그런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이 땅에서의 것은요, 기쁨은요, 아무리 기쁘다고 해도, 그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의 기쁨은요,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전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병자를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요,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할렐루야. 천국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을 주님은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천국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예수님의 그 관심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세상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움츠리며 살기보다는 풍성하게 살면서 나누고 돕고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슬프게 살기보다는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의 복된 삶에만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풍성하게 살면서 나누고 돕고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그곳에 빠져서 사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복된 삶에만, 이 땅에서의 복된 삶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온전한 복, 천국을 소유하는 그 영원한 복, 천국을 소유하는 진짜 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때로는요, 이 세상에서의 복을요, 우리가 조금 포기하더라도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니라고 말합니다. 더 나은 본향, 즉 천국을, 더 좋은 천국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요, 뭐 부자 되는 거, 우리가 예수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 우리가 예수 믿고 뭐가 조금 더 잘 되는 거, 그거는 부수적인 거라는 거죠. 진짜 본질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할렐루야. 진짜 본질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차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값진 보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얼굴 표정들이 그랬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값진 보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값진 보화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는 값진 보화를 소유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값진 보화를 소유합시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요, 그 값진 보화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보석상에 가면은요, 막 반지 하나가 몇백만 원씩 합니다. 심지어는 뭐 조그만한 보석 하나가 몇천만 원씩 하는 그런 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차라리 결혼식 때 받은 백금 반지 하나가요, 저는 훨씬 낫습니다. 왜요? 그건 내 거잖아요. 그 반지는 내 반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거란 말이죠. 아무리 보석상에 1,000만 원짜리가 있고 몇천만 원짜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내 거가 아닌데. 그거를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귀한 보화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값을 치르더라도요. 여러분, 값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값을 치르고 삽니다. 어떤 분은요, 그림 한 점에 한 10억씩 주고도 10억짜리 그림이라고 그 그림을 사는 분이 있어요. 미쳤어요. 내가 볼 땐 미쳤어. 왜냐하면 저는 뭐 그만큼 그림에 조예가 없어요. 제가 봐도 미쳤어요. 근데 10억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요, 그 그림의 가치를 아는 분이니까 10억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강 같은 그런 도자기 하나를요, 막 몇십억을 주고 사는 분이 있어요. 미쳤어요. 미쳤지. 그런데요, 저는 그거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아유,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저 사람 미쳤나 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분은요, 그거에 대한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낡고
또 오래된 것인데 비싼 가격을 지불합니다. 왜요? 소유하기 위해서요. 가지려고요. 예수님께서는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의 태도를 말씀하셨어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미루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즉시 얻기 위해서 시행했습니다. 여러분, 때가 그렇게 많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좀 충격이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젊은데 먼저 하나님 곁으로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제가 언제나 뭐 그런 일을 많이 겪긴 하지만 참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 받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언제 주님 오실지 알 수 없어요. 언제 예수님이 나팔 불며 세상의 종말을 고하시며 이 땅에 오실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날이 오늘 저녁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날이 오늘 저녁이 아니라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내일을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나중에 하겠다고, 다음에 하겠다고 합니다. 보다 힘이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은혜는요, 오늘 받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는요, 오늘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오늘의 은혜를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그 은혜는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 같아요? 언제나 있으면 그걸 기회라고 하지 않지요. 언제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을요, 우리는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부터 성회가 있습니다. 정말 귀한 목사님 모시고 저희가 은혜 받는 자리를 열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 기회가 다음에 또 있을 거라고요? 글쎄요, 아무도 그것을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내가 그것을 붙잡으면 정말로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텐데, 그것을 붙잡지 못해서 놓쳐버리고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이들이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살면서 말입니다. 내일로 미루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잠언서에서 말하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내일이라는 거는요, 꿈꾸기 위한 것이지 미루기 위해서 주신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로 미룬다고요? 내일은요, 우리는 꿈꾸기 위해서, 내일에 대한 꿈을 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미루려고 내일을 주신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희생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어요. 극상품의 진주를 발견하고 그것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극상품의 진주를 샀던 거죠. 병원에 가서 건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합니까? 어떤 것을 소유하려면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또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많은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학생들이요, 무한도전 다 보고, 그리고 1박 2일도 다 보고, 개혁 콘서트도 다 보고, 그리고 뭐 아버지가 이상해 뭐 그것까지 다 보고, 뭐 볼 거 다 보고 재방송까지 또 보고, 그러고 나서 무슨 공부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 친구들이 무슨 뭐 좋은 성적을 얻기는 어려울 겁니다.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그런 것도 좀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자기가 희생할 건 희생해야 좋은 성적을 얻는 것처럼. 그런데 공부에만 그렇습니까? 천만에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인 것을 소유하려면, 내가 진리를 가지려면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은 내가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해야 될 때는 내가 결단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진리를 압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요, 다 얻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 아는데요, 다 얻지 못해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다 아는 건데 왜 다 얻지 못합니까? 결단하지 않아서입니다. 희생하지 않아서예요. 사랑하는 기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꿈을 이루어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꿈을 꾸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기 바랍니다. 그냥 꿈만 꾸고 대가도 치르지 않는다면 그 꿈은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요, 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즉각성과 결단성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바로 결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주님을 따랐죠.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를 부르실 때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내려놓고 가는 결단이 있었어요. 순종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받았음이니라. 할렐루야. 이는 뭐라고요? 상주심임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결단한 것은요, 편하게 배부르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려면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얻으려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얻으려면요, 희생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더 귀한 것을 위해서 귀한 것을 포기할 줄 알았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을 좀 이렇게 주스러 다니셨어요. 근데 저도 그냥 어렸을 때 따라다녔습니다. 아빠 이거 굉장히 좋은데? 돌이 되게 좋은데? 하고 집어넣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씌웠습니다. 아빠 이것도 좋잖아요. 그러고 다 집어넣습니다. 또 이것도 좋잖아요. 집어넣습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좋은 돌이 나타났을 때 저는 이미 주머니가 가득 차가지고 하나도 못 가져왔어요. 그때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짜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됐습니다. 사람들이요, 어떤 이들이요, 비싼 돈을 주고요, 낡고 허물어져 가는 그런 낡은 고택, 허물어지는 집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들어가기도 힘든 그런 낡은 집을요, 왜 저 집을 저렇게 돈 주고 사나라고 제가 봤는데, 왜 그들이 그것을 샀는가 하면 그 집에 들어있는 그 목재를 가져다가 고가구를 만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집도요, 그냥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집이지만 돈을 주고 그것을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기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은요, 모든 것을 팔아서 바꿀 만한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짧은 세월을 살면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사자굴 속에서도 찬송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사지가 잘미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더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영적인 보화를 놓치지 맙시다. 가장 귀한 영적인 보화를 소유하십시다. 네 번째로, 보화는요, 소유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보화는요, 소유의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면은요, 기쁩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거기에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한 기쁨이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요,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드님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영적인 기쁨을 맛보고 그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기뻤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재산을 다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뻤어요. 왜요? 영적인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한평생을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기쁘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많은 기쁨이 있죠. 먹는 기쁨도 있고요. 그렇지만 금식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쌓는 기쁨이 있는 것만 아니라 베푸는 기쁨도 있습니다. 쉬는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내면의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늘나라의 보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그것을 마음속에 소유하게 되면요, 어떤 기쁨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보화는요, 그 전의 모든 것,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모든 기쁨들, 경제적인 기쁨, 또는 육신의 건강의 기쁨, 또는 명예적인 기쁨, 권세의 기쁨,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 그리고 그 보화를 소유한 사람들은요, 행복한 사람임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보화를 소유하게 되면 그 전에 자기가 포기했던 것을 다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보화를 소유하면 이전에 내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전에 내가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요, 다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땅을 팔아서 자녀를 공부시킨 한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는 땅을 팔기가 아까워서 아이의 공부를 중단시키고 그 아이 보고 일을 시킨 부모가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아들의 공부 때문에 많은 땅을 잃은 아버지는 그 아들이 공부를 마친 후에 다시 더 많은 땅을 살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공부는요, 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보화였던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요엘서에서 말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놋과 황충과 팥종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잃어버린 모든 것을요, 다시 허락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계시록 21절이죠. 21장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화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소유해야 될 보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손해본다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희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평생 열심히 살았던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봅니다. 죽도록 일하고 나서 그들이 받는 대접이 무엇이고 그들이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경제적인 것, 그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명예적인 것, 그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지식적인 것, 그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그런 권세, 그것이 나중에 그들에게 무엇을 안겨주던가요? 그 경제적인 것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나요? 그 명예나 권세를 가지고 죽음을 이길 수 있나요?
그 지식을 가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나요? 여러분, 그것들은요, 사라져버릴 가짜입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한 번밖에 없는 이 땅, 이 생에서 정말 진짜를 추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사라져버릴 가짜가 아니라, 나중에 없어져버릴 가짜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까지,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토록 나에게 주어지는 그 영원한 것, 그 복된 것,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표현과 바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화가 묻힌 밭을 산 농부와 극상품의 진주를 구했던 장사꾼의 그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리다가 그 보화로 인하여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우리 기지식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극상품의 진주를 구했던 장사꾼의 그 기쁨과 보화가 묻힌 밭을 산 농부의 그